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것을 많이 연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시고 공의 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그냥 모든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다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으로 다 통합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겁을 주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그건 심판이야, 진노야, 징계야. 그런 사람에게 늘 심판을 강조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양극단을 소개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극단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극단이 아니라면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구원과 심판을 함께 이루시는 겁니다. 단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 이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심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단강 건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천국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세대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인가요? 광야에서 마치 심판받은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업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이죠. 저희가 지금 주일낮에 계속 그 유업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유업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약속하시고 그냥 문제 없으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안 가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아주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열매, 포도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고 그 사람들은 힘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이 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소리가 뭐예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죠. 노하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세요? 노하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이르시더란 말은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죠. 자,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 그랬어요? 악한 세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예외가 있었죠. 그 예외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갔어요.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탐꾼 12명 중에 2명이었잖아요. 근데 그 10명은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갈렙도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들어갈 것이다.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들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긴 하는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인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죠. 40년. 그래서 40절 보면 40년이니까 40절이네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걸리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40년으로 늘어난 것이죠. 우리들의 불순종은 긴 시간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의 몽둥이의 기간들을 거치게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부딪히며 여러 가지 견디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실 때가 많죠. 그러니까 11일이 40년이 걸린 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여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멀리할 때가 많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냥 11일이면 들어갈 땅을 40년이 걸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긴 여정을 보면서 참 그동안 오래 걸렸지만 깨달은 것은 많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간은 길어졌단 말이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시간을 길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본의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길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잘하면 좋겠지만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또 자세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늘 우리가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땅에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사 맹세하시고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런 하나님 앞에 몽둥이 앞에서는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들어가겠다 그래요.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냥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은 반대로 하고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니까 또 들어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떤 그 싸움에서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달라진 거죠. 상황은 달라진.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10분 전에 하라고 했는데 하면 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깨서 또 다시 가겠다. 하나님이 또 그런 그 너희들에게 몽둥이를 두시는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면서 다른 길을 또 예시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다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몽둥이 앞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징계 중에 있다. 징계 중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일면은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가 있죠.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그 용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인간에게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회개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는 내가 그런 잘못을 뉘우침으로 받아야 하는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냥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끄러움이 없고 그냥 당당한 모습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대가나 거기에 수치스러움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사람들에게 많이 해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들 거 착취한 거 몇 배를 내가 갚겠나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길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통곡했다고 말하죠. 통곡했다. 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그럼 너를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듣면 집 나가라고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랬어요. 예? 밥 먹지 말라고. 그러면 너 밥 먹지 마. 그렇게 투정 부리려면, 그러면 알았습니다. 순종해야죠. 밥 먹지 않을게요. 그 바보죠. 그 부모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들어가라니까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놓고, 그럼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당면한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다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또 맞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늘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새롭다. 근데 잘했을 때도 늘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못했을 때도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잘하면 좋죠. 하지만 잘못했을 때 그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